오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12장 1절로 10절까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저를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그들을 섬겼는데 나를 배반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등 돌려서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뒤통수 때리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죠. 바울이 정말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전혀 복음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떠나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바울을 욕하는 것이죠. 그거 정말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육체로 행한 사람이다. 돈 욕심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또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소식들이 들렸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좀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다. 이거 참 바울이 그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바울이 꺼려했습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바울이 이 말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변호를 본격적으로 이 변호를 이제 10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실은 1장서부터 7장까지가 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본격적인 그 자기 자신의 변호
그 부분이 이제 10장서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참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정말 진짜 너희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참 사도의 증거가 뭐냐?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도 가문을 볼 때 나도 출신이 나도 정통 유대인 가문 출신이야.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율법에 내가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유대인이라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정통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적인 그 출신 배경으로 보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죠.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래도 뭐 대학원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더 나아가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배경적으로도 누구에게도 되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타이틀보다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헌신, 그가 정말 어떠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23절 이하에 27절까지 계속 그 고난 리스트를 쭉 나열했습니다. 고난 리스트 쭉 나열을 했죠. 참 바울의 이 고난 리스트를 보면은 진짜 정말 그 누구가 따라갈 수 없는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독립운동했다. 그 사람 독립운동 했는가? 그럼 독립운동할 때 얼마나 그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가족을 다 희생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어.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하고 전과가 몇 번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받는데 그런 흔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민주주의 투사가 진짜 정말 그런 운동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실제적인 어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흔적. 이것이 진정한 사도로서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이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어. 그러고 그거보다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 이것이 참 사도로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교회의 직분이 지금 목사고 장로고 내가 누구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격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참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가 정말 예수 믿어서 진정으로
변화받았는가? 열매를 본다 그랬잖아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본다고요? 늘 우리는 그들의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들이 자격이 교회에서의 직분이 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정에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됐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거 참 문제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보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요셉이 종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봤다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성적으로도 열매가 나타나야죠.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단순간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 믿는 순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또 갑자기 변화된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핍박을 받아요. 여기 다메섹 사건을 그 11장에서 표현했는데 왜 그걸 표현했느냐?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죽을 고비를 예수 믿자마자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기 아리다 왕 고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을 내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믿자마자 난 고난받았다 이거예요. 믿자마자. 믿자마자. 그런 부분들의 열매와 변화, 헌신 이런 것들이 내가 진정한 사도됨을 증명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당신 정말 예수 믿었어?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열매로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 달라졌어.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달라졌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과연 믿었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의 증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체험이다. 오늘 12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뭡니까? 진정한 사도로서의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아마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참 사도라고 한다면서 무슨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느냐? 이렇게 그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도는 항상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기사와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0절을 넘어 범위는 없지만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도로 인정을
유대인들은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12장에서 바울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만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 나도 영적인 체험이 있어.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겠습니다. 145페이지 앞에 와서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은 저런 일을 할 수 없어. 니고데모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어떤 표적이 그 행하는 그 행함의 열매를 보고서 그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다시 돌아오시면 12장에서 결국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그 유대 사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바울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영적인 능력과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진정한 사도로서 유대인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앞부분 1절로 4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뭐예요?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 보시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바울이 계속 말하면 무익하다.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는 유익이 안 돼. 그렇지만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위해서 부득불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누구를 말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자신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만큼 바울은 바울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신의 경험이지만 3자를 동원하는 것처럼 3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야. 자,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고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은 무슨 체험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비몽사몽간에 체험한 거죠. 비몽사몽간에. 이 14년 전의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만난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14년 전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년 만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있다가 지금 밝히는 거예요? 14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로 사도 바울이 말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14년 만에 처음 얘기한 거야. 처음 얘기한 거야. 그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는 거죠.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가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셋째 하늘이 뭡니까? 그가 뭐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뭐예요? 곧 낙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표현해요. 첫째, 이렇게 공중에 새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1층천이야. 2층천은 이 하늘을 넘어서서 별빛이 비다. 별과 달과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이 전체적인 하늘을 2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층천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예? 이렇게 하늘을 구분을 해요. 다시 말해서 3층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자기가 체험했다, 이끌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막연히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층천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을 가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참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하늘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이렇게 했지만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하늘나라에 이끌려갔다 그러죠. 자기가 간 게 아닙니다. 이끌려간 거예요. 이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어떤 일 경험했습니까? 4절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음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말 들었다 이거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거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기고 바울에게 야,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바울에게 초점을 둘까 봐서 바울을 띄울까 봐서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이런 체험을 하면요, 아마 저나 여러분도 이런 체험들을 하면 이런 체험을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뭐 봤다고 막 자꾸 얘기하죠. 뭘 봤다고 막. 보기는 뭘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뭘 봤는지. 그런 거 그냥 보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신령한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간증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신뢰받을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그걸 경험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신비한 체험? 신비한 체험? 물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주셨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비한 것을 여러 사람한테 말하고 드러내고 이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신비주의 조심해야 돼요. 신비주의. 뭘 봤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뭐 보기는 뭘 봐, 보기는. 봤으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체험 못 합니까? 체험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예? 아니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말씀을 믿고 하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데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는데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아니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아니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도 다 환상 봤죠?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안수하면 병 고쳤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고넬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넬료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라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니 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신비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라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마치 그것이 뭔가 자기가 그런 영적으로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체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을 크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않았다. 이런 체험과 능력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신다.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 수가 있죠. 부르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기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방언이잖아요, 방언. 방언들 다 체험하셨죠? 방언 기본적으로 많이 체험들 하시죠. 방언을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더 깊이 뭐예요, 느끼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환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그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런 체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삼층천에서 뭔가 말씀을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죠. 너무 놀라운 세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하게 되죠.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되죠. 네.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보시면, 구약 사무엘상 3장인데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3장 페이지로 411페이지예요. 앞부분 4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장 1절 2절을 보시겠어요?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어느 때예요?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희귀해. 말씀이 없어. 그리고 또 뭐가 보이지 않아?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상, 어떤 환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끊겼다 이 말이죠. 대조적으로 엘리의 눈이 뭐예요?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엘리는 듣지 못하고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자, 오늘 다시 그 사무엘상을 보았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1절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말을 안 들었죠. 자, 이 사울은 무슨 신령한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본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 자기가 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사의 얘기를, 목사의 권면을, 사무엘의 권면을 들으면 돼요. 근데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사울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니까요. 35절에 가보시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과 뭐 했어요? 굿바이 했다 이거죠. 굿바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감으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28장에 가보시면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이 굿바이였죠.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묻는단 말이죠. 그때 가서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 누구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무당을 찾아간다요. 무당을. 제가 국민일보에서 그 사진을 찍어놨어. 무당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야. 집사님, 여자 집사. 그 간증에 보면은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찾아왔대. 예. 그 중에 사모도 있대. 사모. 이런다니까. 찾아가고 싶은 분 계시죠 여기 혹시? 궁금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 있을걸?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천주교 30년 다녔던 분, 그분이
주구장 찾아갔다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많대. 아니 뭐 응답이 없으니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전혀 하나님 말씀이, 또 계시로, 그렇죠,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되죠. 계시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할 일은 크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간증할 만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상이나 특히 계시의 말씀을,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없어.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다 자기 생각이야. 다 자기 생각. 여러분,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 봐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사무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사울이 그 뒤에도 오랫동안 왕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자리는 왕이야. 내가 자리는 목사고, 내가 자리는 장로고, 내가 자리는 권사고 집사야.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모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다 이런 응답과 계시와 이런 것이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를 만난다?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나를. 자, 신약의 누가복음 3장에 오시면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비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블레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참 3장 1절로 2절에 보면 화려한 전력을 가진 그 경력이 나오잖아요. 1절은 전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왕들이에요.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안나스, 가야바요. 유명한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들은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야 대제사장이니까. 아니 교회를 지금 성전을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를 집행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안나스와 가야바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어디에 임했어요?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빈들이 뭘 말합니까? 광야죠. 광야가 뭡니까? 주님 말을 바라보는 데죠. 주님을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장소가 광야, 빈들이에요.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빈들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만한 영적 체험,
거기 있는가? 그것이 또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에서 하나의 뭐예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신비한 체험을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밝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체험이 실제로 있고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 끝이 없죠, 사실은. 저는 몇 차례 얘기했으니까 더 이제 할 적이 없고 몇 차례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참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체험인데 그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말씀 사역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환상이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영적 체험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그때가 무엇이라고요? 강합니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5절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거. 내가 만약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거 자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듣거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조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참 유혹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과장하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드러내려고 하면은 괜히서 뭐가 붙어요? 이게 좀 과장이 돼, 과장이. 예? 과장이 돼. 또 내가 과장하지 않고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더 과장해가지고 나를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국교회에 가서 재정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재정 세미나인데 유국교회 안두영 목사가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나이 많으니까 어른이라고 하면서 목사 중에 목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가르칠 수 있는 주제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목사님이. 물론 제가 이제 100가지 주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주제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너무 부담스럽다. 막 뛰어오르다가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팍 그냥 이렇게 되기가 쉽죠. 좀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무튼,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풀리는 거죠. 세상의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풀리는 거죠. 그렇게 될까 봐서 내가 계시받은 거 큰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조심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흠으로 너무 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사자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단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계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못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라는 게 뭘까요? 가시라는 게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가시를 간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심각한 두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어떤 습관, 잘못된 그런 거 이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아무튼 이 가시라는 것부터 우리가 저기 고린도후서 앞에 10장에 가 보시면은 10장 10절에 보시면요.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뭐예요? 약하고.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로 15절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여기서 보면 육체의 약함이 나오죠 벌써.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 육체의 약함.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막 시험들 만한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 눈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심각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의 질병이 있으면 막 이게 찌르거든요. 제가 옛날에 결막염을 알아봤는데 아주 불편해. 찔러. 눈이라도 빼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16장에 가보시면요. 6장. 갈라디아 6장. 6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편지를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 이런 의미들을 볼 때 바울이 겪었던 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뭐냐? 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안전장치를 한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 안전장치. 자만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만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자만한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아는가? 아니 내가 아직도 그렇게 나는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자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간구하는 자로다.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늘 주야로 간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5장에 참 과부와 거짓 과부의 차이점.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간구하는 자인데 참 신자와 가짜 신자의 차이점. 참 신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늘 주야로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이게 아니면은 참 신자가 아니야. 예.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는데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고 있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뭘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직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예?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노 하셨잖아요. 노. 노. 아니,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수건만 놔도 병이 나왔잖아요. 남의 병은 그렇게 고쳤는데 바울은 이 지금 질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친다, 그거 맞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단의 사자가 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근다고 떠난 게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예요? 온전해지고 강한 것이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예요. 내 약함을 아는 거.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보면은, 기도응답이 꼭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기도응답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기도응답이, 병에 대한 기도응답이 꼭 치료만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도응답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주님 내게 재물을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있는 것으로 무엇하라? 감사하라. 있는 것으로 뭐하라? 감사하라.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나중에, 나는 뭐예요? 풍부하나, 나는 가난하나 풍부하나, 나는 모든 일체의 뭐예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부유하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가난하고 궁색해지지 않는 거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바울이 몇 번 기도했을 때,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33번, 33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몇 번 기도해? 3번 이상 기도해. 3번 이상. 3번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3번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몇 번? 저녁에 3번 기도하셨잖아.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야?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약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죠. 내게서 능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능력이, 내가 약함을 알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을 더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함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이, 나의 약점이 뭡니까? 내 약함이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이 뭔가? 그 약함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내 약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 내 약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 3, 4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손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노정자님, 특별히 아버님이 지금 그 뇌의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저희가 들려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인은 하셨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그 채널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이틀 동안 우리가 믹서기도 저쪽으로 옮기고 공사가 오늘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운영위원들 모여서 이번 5월 17일 날 우리 수양의 장소를 확실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체험케 하신 놀라운 체험, 삼층천의 체험을 14년 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지만은 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영적인 깊은 경험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확실한 체험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체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고 바친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